오늘은 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각 지회별 야유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한 주는 휴강을 하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사복음서 이제 드디어 신약 들어갑니다. 근데 매번 우리 시작할 때마다 마태복음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가복음부터 좀 시작하려고 해요. 원래 사본 비평학을 바라볼 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보니까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을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차분하게 1절부터 7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서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21장 25절 펴놓으시고요. 거기 소견에다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아까 낮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붙드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이다. 사사기 전체가 이 구절에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에 보면 소견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아인. 이거 아인은요 눈이에요. 눈.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좀 의역해 보자면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자, 그러면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요?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오히려 소신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처럼 온 세상이 막 기후이변, 막 이상 질병, 뭐 전쟁의 혼동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자기가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은 소신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원래는 그래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지만 우유부단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마마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마마보이. 엄마 말 듣고 하는 거예요. 뭐든 사소한 것까지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애인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데이트하다가 엄마 오늘 지연이랑 저녁에 뭘 먹으면 좋을까?
지연이랑 이번에 만나면은 100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좀 뽀뽀해도 되겠지? 이런 거 일일이 다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만약에 행동한다면 참 답답하겠죠. 근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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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참 괴로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소신과 확신의 사람을 참 좋아하고 따라요. 뭔가 혼란할 때일수록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빛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의 때에 그 지도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멋지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는 그때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요 4번이나 반복돼요. 4번.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 계속해서 중간에 잊을만 하면은 그때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 왕이 없었는데 자기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것이 맥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뒤를 이을 만한 후견인이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그 결과 300년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게 되고요. 이들이 겪은 혼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아주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시절, 특히 사사기의 시절을 구약의 암흑기다라고 부르는 거겠죠. 잠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뭐라고 여쭙냐면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워야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 밑줄 그어 보세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2절에서 응답하세요. 2절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대답에다가 응답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뒤에 나오는 구절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면은 유다가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올라가라 말씀하셔요?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하죠. 뭐 여기다 다른 뭐 부가 설명 필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었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가래요? 유다 지파가 가래요. 그러면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겠대요. 클리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정해놓은 전쟁인 거예요. 무조건 승리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3절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시므온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고 제안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네가 가라 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그냥 가지 않고 시므온 옆에 동네 시므온 지파에게 들려가지고 같이 가서 싸우자. 지금 자기를 도와주면 다음번 시므온 지파 전투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둘이 함께 올라가죠. 하나님 분명히 누구만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만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 명령 듣고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요. 지 마음대로 할 거면 왜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지. 유다가 하나님 명령 무시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는요, 그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 거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것이 훨씬 더 옳다고 판단했던 거죠. 자기 깜냥에. 그래서 결국 자기 소신대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세요. 19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되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참 자기 소견을 섞어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죠. 근데 되먹지 못한 그 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제 말대로 하자 그랬는데 제 말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손 놔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 저보다는 훨씬 나으신 분이라 끝까지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행동했어요. 당시 이제 골짜기 주민들, 가나안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졌대요. 계속 철병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 당시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강철검. 근데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동으로 만든 칼과 강철로 만든 칼이 공중에서 부딪힌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강철검은 강하니까 괜찮은데 그 청동검은요, 찌그러지거나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병거조차도 철병거를 타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칼이나 창이나 활, 촉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했다는 거죠. 보다 발전된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부 남겨놓고 후퇴를 하는. 그러니 유다 지파의 개인적인 소견에는 이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 명령은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과 연합해서 했으면서도 그렇게 자기 나름의 이렇게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펼치고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해요. 일부 전투에선 승리했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죠. 유다 지파뿐만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사사기 1장의 전체 내용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 명령 아주 무시해요.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다가 이방 족속 대부분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 섬긴다 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지 내 생각에 옳은 것으로 결국 그 결과가 예쁘게 나왔다, 내가 생각할 때 참 마음에 들게 나왔다 해도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거 착각, 거룩한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다 똑같아요. 이방 족속 대부분 쫓아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3장 10절에 가나안 족속 반드시 쫓아내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0절 펴보자. 여호수아 3장 10절. 자, 기지개를 좀 펴시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이 가나안 칠족속의 그 칠족속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는요,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거든요. 죄는요,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애완용 개도 없어요. 죄는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는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고, 너희가 그들의 영향력에 역전이 되어서 너희가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예? 성경은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때 왕이 없었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때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어요.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할 일을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정 통치 기간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사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공무원들이고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의 모든 삶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만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왜 사사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가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렇게, 이게 더, 저런 게 더 옳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다 지파 모습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소신대로 행동했다면 그들이 왕 노릇한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신대로 가나안의 전투에서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간 것 자체가 하나님 명령을 넘어선 거잖아요. 두 번째 생각할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것은 바른 소신으로 행동한 걸까요?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명령 불신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죄성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스르며 오직 자기 소견, 자기 소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 계획에 앞세워갖고 결국 고집 부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왕을 인정하는 첫 번째거든요.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나는 안 듣겠대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길 거예요. 거룩한 착각이죠. 결코 의로운 자기 소신을 가지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는. 이들의 소신은 타락한 영성에서 비롯된 불신의 소신, 불의한 소신이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세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크게 3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무시하고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과 연합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죠. 그 결과 가나안 족속에게 굴복이 되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을 두려워하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누구죠? 말하면은 입 아프죠. 하나님이죠. 눈치 봐야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를 두려워하게 돼요. 엄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뭐 군중으로 막 세력을 만든 사람들. 바울은 그것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취사 한번 판단해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들 중에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려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아요. 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서, 노동력이 아쉽잖아요. 쟤네들이 나가서 나무 해오지 않으면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되니까 이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노예로 부리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 무시하는 거죠. 이 편이 더 편하니까. 세 번째로 2장 11절 보실래요? 그 결과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세 가지 결과가, 첫 번째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편의상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죠.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찬찬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 그들은 이거 그냥 이번에 그런 결과가 그렇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고하셨던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죠. 결국 그들은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불신 행동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요. 결국 그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 여호와는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게 하시죠.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길로 걷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여쭐까요? 지금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구냐고요? 지금 나는 누구의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포장한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다가 아주 그냥 교묘하게 내 뜻을 갖다가 스티커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은 아닌가요?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면 막 승질이 나고 내 맘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죠. 하나님께 이런 판단할 때, 이런 선택을 할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되게 됐으니 이렇게 되게 됐다고 자기 합리화하나 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신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왕인 인생이죠. 그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각각 처소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씀씀이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목적하에 부르셨죠.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하나를. 이런 왕노릇하는 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막아요. 100% 자유로운 의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하나님 강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그거 우리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소신껏 살아보겠노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예? 그 결과 나의 삶이 무너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다면 원인은요 나의 잘못된 소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의 소견이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충성되게 행동해 볼 때도 된 거예요.
이제 한 번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내가 한번 삶을 던져볼 만한 그런 때가 이젠 된 거라고요. 나이가 46이나 됐으면 영광교회가 왕의 명령 앞에 자기 소신대로 살아보겠다고, 이건 반역이죠. 반역이죠. 왕 앞에서 무슨 망발이에요.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왕의 명령대로 사시라고요. 자꾸 내 깜냥 내세우지 말고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가시자고요. 상식대로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어찌 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거지. 첫째로 왕 앞에서 나의 소견, 나의 소신은 없어요. 왕 앞에서 자기 소신 내세우는 것은 왕 무시하는 죄악이에요. 이는 결코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반역행위예요. 왕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려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사망의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사막으로 들어가라니까 살 길이 생겼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라니까 살 길이 생겼잖아요. 두 번째로 왕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왕의 명령보다 앞서진 말아야죠. 왕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가볍게 자기 합리화하거나 나 몰랐다고 그러거나 그 결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왕의 명령대로 복종해서 행동하는 사람은요, 왕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세 번째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명령이 살아있는 한 왕의 권세가 그와 함께 해요. 왕의 명령에는 권세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왕의 명령을 가졌다 해도 그가 누구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제 이 권세를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충성되게 받드는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할 거예요. 따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 크게 따라하면 빨리 끝나고. 나의 하나님, 자 다시 한번요. 나의 하나님, 이 삶의 주인은, 저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첫 구절이 되는, 사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우리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이제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될 때에는요, 이제부터는 듣는 귀가 좀 새로워지길 바래요. 우리 기도할까요?